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이 피를 부르던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로마군에서 정예부대로 손꼽히는 12연대 병사들 중에 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겼다는 보고가 네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들은 즉시 네로는 부대의 지휘관에게 그리스도인을 책출하여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지휘관이 12연대 소속의 군사 중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색출해냈습니다. 모두 40명, 지휘관은 예상 외의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모두 죽이라는 황제의 분부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리는 자는 살려준다. 지휘관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꽁꽁 얼어붙은 옷으로 보내졌고 온몸에 옷이 남김없이 벗겨졌습니다. 추운 겨울 사르르이는 바람에 그들은 찬양을 하며 호수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편 호수 가까운 곳에는 천막이 쳐 있었고 그 안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목욕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자를 살려주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몸의 사지의 끝부분부터 얼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40명의 병사들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는 지휘관의 해유책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죽음이 아득하게 몰려오는 것만 같은 그 순간 한 병사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호수 위를 가로질러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앙을 포기한 것이죠. 들어가서 천막 안에 따뜻한 목욕통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속 깊숙이까지 얼었던 몸을 따뜻한 물에 담근 병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곧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겁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지휘관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호수의 하늘에 40명의 천사가 40개의 면류관을 들고 춤을 추다가 그중 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휘관은 천천히 투구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감하게 호수의 얼음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휘관은 신앙을 버린 병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그가 버린 면류관을 대신 받으려고 죽음의 길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순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기회가 오면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통이 더 깊이 있게 다가와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순교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붓는 신체적인 고통, 무지한 군중들의 조소와 비난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겹겹이 받으셨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형은 죄인에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사형 방법입니다. 죽은 뒤에는 그 시신조차 날짐승에게 밥이 되게 하는 비인간적인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기의 자국의 시민들에게는 이 형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국민들 가운데서도 노예나 또 잔인한 흉악범이나 반역자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실온하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 올려진 겁니다. 좋은 일로 사람들 앞에 들리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체험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로 자신이 공개되는 것은 너무나 참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면 우도 속으로 자라목을 들여 넣는 것입니다. 이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몸으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사형수라도 사람으로서의 기본은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의 머리에다 보자기를 씌우는 겁니다. 사형당할 때 최소한의 안정을 주고 또 죽음의 순간에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본까지도 박탈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기본을 이루시더니 인간이 되신 다음엔 인간으로서의 기본까지 이루시는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 이러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까? 알량한 자존심에 예수를 팔아먹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수치 앞에서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 앞에서 순교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순교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십자가가 면류관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값지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